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 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2장 먼저 우리 1절로 해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로 해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정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2장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1장에 대한 말씀의 하나의 결론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요약을 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권면을 해줄 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셔야만 됐는가? 그 다음에 14절로 해서 이제 18절까지 그리스도가 낮아지심, 즉 육체를 입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2장 이제 오늘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중간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부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 어떤 말씀이 주제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나시다. 근데 어느 정도로 뛰어나시느냐 했을 때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서 천사와 비교를 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에 대해서 그럼 천사는 무엇인가, 어느 존재인가, 왜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천사는 여기 1장 14절에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제 천사들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천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분부대로 그 일을 집행하는 그런 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떤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에 들질 않습니다. 천사는 어디까지나 사역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부리는 영 이렇게 부리는 영 부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천사다. 예를 들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장자를 멸하는 그런 진노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느냐 했을 때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 천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로 사람들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라도 구약에는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한테 역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은 천사의 손을 빌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의 손을 빌어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맞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맞는데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 것이 천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은 그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높으신 분이다. 아주 존귀하신 분이다. 그것을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1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장에는 그 뛰어나신 천사보다도 월등히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셔야만 됐는가? 왜 죽음을 맛보셔야 됐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이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천사보다도 월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이것이 2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은 특별히 히브리서는 더 그렇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서는 그분이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사실 낮아지시지 아니하면은 죽음을 맛보실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천사 정도만 돼도 천사가 죽질 않아요. 천사가 수명이 없어요. 천사는 계속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 정도의 위치로 오셨다라면은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죽으시기 위해서는 천사보다도 더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도록 낮아지셔야 됐는가? 그게 이 뒷부분에 가보면은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여기에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그가 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느냐 했을 때에 15절로 가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목적으로 그가 왜 죽으셨느냐 했을 때 여기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17절로 가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구속한다. 그 죄를 뭔가 이렇게 갚고 건져내신다.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낮아지시고 죽음을 맛보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2장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좀 세밀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히브리서 또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여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세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가 말세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기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물론 말세는 말세죠. 그때가.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했을 때 저는 다른 생각이 또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절에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체자신 겁니다.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로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뭐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뭐 모세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뭐 다윗에게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각각의 그 맞는 그런 여러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많아요. 구약에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이제 구약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신약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딱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로 딱 하나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보여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했는데 이 모든 날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이렇게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나온 것이다.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필요했지만은 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딱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한마디로 계시의 마지막이다. 이렇게도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계시의 마지막.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 그리고 사실은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나 또는 모세오경이나 뭐 시편이나 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결론이 오신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 증거한 그 증거 자체 목적이신데 그분이 오셨다라면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의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계시다 이렇게 보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간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계시적인 마지막 계시 한마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그러므로 이 마지막 계시가 오셨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구약에도요.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또는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도 얼마나 엄중했어요. 그 말씀을 어기면은요 얼마나 엄한 징벌을 받았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징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기를 줘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저 이 만나 이 맛도 없는 만나 뭐 하면서 이 만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막 그렇게 이게 탐욕을 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탐욕의 물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한 징벌을 내리셨어요. 또 이제 민수기 11장 그랬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기브롯 탐욕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기브롯 핫다아와. 그다음에 12장으로 가면은요.
미리암이 또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이렇게 좀 원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그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엄한 징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14장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 중에 10명이 정말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이 본 그것만을 나타내고 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엄한 징벌이 내려졌습니까?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또 민수기 16장으로 가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또 250인의 족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 너희들만 뭐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엄한 징벌이 내렸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 탁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뭐 250인의 그런 족장들도 다 그냥 불에 살라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으로 말미암아도 이렇게 엄중한 벌이 왔다라면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것은 이 구약에 있는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했을 때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또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이 나타났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들은 자들이 또 증거하고 들은 자들이 증거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계속 이어져서 사람들이 계속 듣고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도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리게 하신 것,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다라면은 이 역사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보통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일깨움을 주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진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구약에도 사람들의 그렇게 엄한 일이라면은 지금 그 구약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구원의 복음은 이건 더 큰 거다. 그러니 그걸 소홀히 여기면 되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엄히 여긴 것보다 지금은 복음을 더 시시하게 여기잖아요. 율법은 이거 안 지키면 우리 죽어. 우리 죽어. 이렇게 하고 그들은 아주 엄하게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음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냥 복음 우리가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도 있고 이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생각입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이렇게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심판이라 그러니까 지옥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옥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어떤 징벌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다 똑같이 똑같은 상을 주면은, 아니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은 억울해요.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더 큰 상급이 주어져야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거기에 그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심판에도 차등이 있듯이 상급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1절로 가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겁니다. 그걸 그냥 저 바닷물에서 이렇게 쑥 흘러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놓쳐버린다라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얼마나 그것을 애지중지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절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도 월등히 높으신 분이냐, 그 말씀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 천사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이거죠. 정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간절히 삼갈지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하고, 그다음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 그게 뭐라고요? 율법. 그런데도 그 율법도 얼마나 사람들이 엄중하게 그 율법에 의해서 보응을 받았는가,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율법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다, 이거죠. 그들은 그것에 의해서 엄중한 어떤 대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요, 이겁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바니.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 뭘 증거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뭐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직접 하나님께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 그걸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또 다른 뭐 선지자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뭘 줘서 이거 아니거든요. 그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 종교 보면은 거기 이제 미국의 그 무슨 여자가 있어요. 거기 그 시작한 일, 그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그래요. 거기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마지막 계시,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나타낸 것이 복음인데, 그것 말고 또 한참 후에 한 1500년 후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 이상한 거죠. 그건 성경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 성경대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면서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상상 속에 난 하나님과 같이 있어, 하나님과 같이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 사역에 거기에 내가 같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같이 증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갑자기 또 천사 말을 한마디 꺼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 아니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뭔가 다시 올 어떤 세상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장차 올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종케 하십니까? 라고 그게 질문이 나와야죠. 그 누구에게 복종케 하신 거죠? 했는데 그 다음에 대답이 아주 길어요. 보십시오. 천사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하고,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면서 갑자기 사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람에게 복종케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한 말씀이 시편 8편이에요. 그것을 인용해 가면서 과연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8절 시편을 읽고 지금 히브리서 여기 그대로 인용한 이것을 읽고 어떤이 아니죠. 대부분의 그 신학 서적들이 이 시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한 이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인자라는 말에 해당된 분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인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8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6절 중간부터 해서 8절까지가 요 시편을 인용하고, 그리고 그 시편에 대한 해설이 약간 붙어 있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이게 일반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만 보면은 잘 이게 얼른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편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면서 4절, 요 4절부터 이제 아까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을 두고 한 말인가 아니면은 뭔가 좀 특별한 경우를 두고 한 말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 물론 하나님은 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좋아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서 금방 그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정말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걷는데 그것을 두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타락을 했는데 즉 죽음의 길에 떨어졌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송이 될까요? 사실 찬송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찬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이 세상은요 찬송이 없어요. 탄식 소리만 나야 돼요. 그런데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또 이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아니 대적 얘기가 왜 나옵니까? 만약에 처음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창조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대적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 더 뒤로 가면은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원수와 보수자가 왜 나옵니까? 대적이 나오고 원수와 보수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후에 타락 이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있었을 때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았어도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어느 형편에 있느냐? 죽기를 무서워 평생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송이 나와요? 종노릇하는 데서 거기서 해방이 돼야 나오는 거죠. 그래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생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2절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 이거는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거기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그러는 거, 그걸 예수님한테 적용된 말씀이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다 해설을 해주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시는 예수님에게 적용된 시다. 그러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했을 때 이것은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실 육체를 입으신 그 육은 천사보다 못한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가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그 육체를 입으셨다고 다른 데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죄인의 위치에 내려오신 거예요. 천사들은 그럴 수가 없죠. 천사들은 죄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천사가 죄로 내려가면 그는 이미 사단의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주어지는 영광이죠. 그것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거죠. 우리는 아직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라야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씌우셨나이다 하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이 이제는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겁니다. 주의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증거할 때에 단지 성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같이 의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면은 히브리서 6절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앞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에게 대한 것인지 얼핏 이렇게 잘 감이 안 잡히지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한 말씀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어린아이의 입으로 주님을 찬송케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주님에게 응해지신 걸로 봐서도 그 시는 주님에게 합당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시 인용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8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이 만물을 심판할 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주님이 만물을 심판할 그 날이 되면은 어떤 피조물, 어떤 만물도 주님께 복종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주님의 그 판결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은 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복종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걸 미리 말씀했죠.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다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주님이 영광을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는 더욱 확실하게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시편 8편을 인용한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그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는 결론으로 여기 지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아까 그가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사실은 그가 낮아지신 거거든요. 우리와 같은 이런 낮은 몸으로 그가 오신 거거든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낮아지신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큰 역사인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여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올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오병이어 같이 얼마든지 사람들 배부르게 해주시고 뭐 어려운 사람 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걸 아무리 하셨다고 해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혜택이 안 와요. 아무 혜택이 안 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할 때에 가장 높이 찬송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전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뭐 인자하신 모습을 전하세요, 어쩌 이런 거는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거죠. 그 얘기가 여기 히브리서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낮아지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낮아지시지 아니하면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낮아지신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죽이시려면은 그냥 죽음으로 끝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그냥 당장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보잖아요, 구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와 같이 천사도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냥 죽여도 된다면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사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저주로 말미암아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시려면은 천사보다도 더 낮아지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더 낮아지신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그럼 죽음을 맛보셔야 됐는데 이거죠. 자, 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겪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죽음을 겪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고난, 즉 죽음을 경험하신다 그 뜻이 됩니다.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17절로도 가보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죄가 해결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람이 되셨을 뿐더러 죽음을 겪으셔야만 됐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도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영광. 자, 그 부분이 9절과 10절 여기 계속 나오는데 여기 9절 중간에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도 거기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친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을 뿐더러 또 많은 아들들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왜? 여기 지금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있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으니 그 모든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다음에 내가 그 천국 가갖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에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자, 요한 1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을까?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랑을 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하도다. 즉, 우리가 그 자녀라는 것을 얻게 됐어. 그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우리 말이 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하기보다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먼 후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이 낮아지신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를,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만 말하면 주님은 그래도 저만치 멀리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기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럼 이건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고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바로 여기서,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도 바로 거기서, 근거가 그겁니다. 주님은 애초에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는 이미 근거가 아버지 품속, 즉 아버지 품속이라는 것은 아버지 중심에 그리스도가 같이 계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따로 오셨다라면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아버지예요. 근데 그럼 우리도 근거가 아버지신가요? 예, 맞아요. 우리도 근거가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을 다시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거기 뭡니까? 거기 한번 제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그다음 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제라고.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그리고 아주 친근히 우리에게 오신 분인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요, 이건 아주 놀라운 호칭이에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주 얼마나 내 옆에 같이, 이게 형제잖아요. 내 옆에 같이 오게 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 보면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사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걸 이 형제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구약에 보면은 기업을 물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 기업 물을 때 누가 물으냐? 동족이 물으는 거야. 근데 동족 중에 제일 가까운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물어야 되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물어야 되고, 가까운 친척도 없으면 또 더 멀리 있는 뭐 이런 동족이 물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룻기가 있어요. 구약에 룻기에 보면은 그 룻이 이방 여인이고 그 뭡니까 시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나오미. 그 나오미 집에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뭡니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룻을 며느리로 삼아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다 없어.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 둘만 와갖고 지금 여기 옛날 그 왕고에.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갈 때 이 땅을 다 팔고 갔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팔고 갔어요. 그럼 다시 왔으면 이 땅을 도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동족이 기업을 물러줘야 돼. 그걸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그 땅값을 대신 치르고 그 땅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가까운 동족이 하는 거예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하고,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제 그 일을 하잖아요. 보아스가 그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그래요. 룻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다. 그가 물으면 뭐 그건 물으려니와 만약에 그가 안 하면 그 다음은 나다. 그리고 나 다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성문에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저 룻이 모압에서 왔는데 그에게 이 땅을 이 기업을 물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여기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당신이 뭐 이렇게 기업을 물르겠느냐? 그때 그 사람 처음에는 그래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물으면은 거기 저기 뭡니까 룻을 뭐 아내로 맞아서 그 집에 그 기업 물을 그 대를 있게 해주고 이래야 된다. 사실 그러려면은 거기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 집 가정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책임도 다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못 하겠노라 이래요. 왜? 손해 날까봐. 내 아들 내 재산 손해 날까봐. 그게 뭐냐면은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할래. 나 그거 못해. 그거 뭐 형제로 뭐 가서 내가 기업을 부르는 거 나 그거 못하겠어.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11절 끝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물러주시려고. 가장 가까운 형제가 돼서 우리가 빚진 것, 뭐가 빚졌어요? 죄에 빚진 거, 죄에 빚진 거, 그걸 대신 갚아주고 물르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이것이 형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걸 기꺼이. 그래서 여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12절입니다. 지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 12절에서도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앞부분에서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물론 그 시편 22편에 보면 회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라는 말로 싹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에는 형제, 뒤에는 교회,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형제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그 모든 빚진 것을 다 물러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참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2절 말씀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아주 귀한 형제가 오셨다라는 사실, 그분은 내 형제됨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나를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로 내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룻기를 읽다 보면은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거기 엄청 많이 나와요. 룻기에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은다. 그가 기업 물을 짜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엄청 나와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내가 빚진 것 모든 것을 다 그가 탕감해 주는, 다 책임져 주는 그런 것이 기업 물으는 자가 하는 책임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빚진 것을 그리스도가 내 형제가 되셔갖고 기업을 물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